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삶이 너무나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또는 철이 없을 때, 어렸을 때, 특히 남자들은 군대를 갔을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참들이 후임들을 위로할 때 주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합니다. 국방부 시계는 오늘도 돌아간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군대를 나왔지만 그땐 그 말만큼 위로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조금 부족한 관점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 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또 고생합니다.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국방부 시간이 지나가는 것 또한 군대에 전역하는 날을 고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날, 눈에 보기에 편안한 것,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행복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점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봐야 할까요? 정답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군생활을 해석해 본다면 마냥 국방부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시간임을 알고 힘들더라도 고생스럽더라도 성실하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병원 신방을 이제 가면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병상에서의 시간, 이 시간이 버릴 게 없는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버릴 게 없는 시간. 반드시 이 누워있는 이 시간이, 이 몇 주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장시키심이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우리는 모세 일대기가 세 등분으로 나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40년의 이집트 왕자의 시간이죠. 그리고 중간에 미디안 광야에서의 시간 40년,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중에 앞에 40년과 뒤에 40년은 이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40년,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내는 이야기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쩌면 이 중간의 40년, 이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 어쩌면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모세를 다듬는 시간, 모세를 겸손케 하고, 우리가 모세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온유케 하는 시간, 모세를 더 이렇게 다듬는 시간, 누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는 하나님과 모세와의 은밀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어쩌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는 가장 모세에게
귀중한 시간, 귀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모세를 가리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모세는 그 당시 어떤 시대였습니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의 모든 그 남자아이들,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추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기적같이 나일 강가에 이집트의 그 공주가 나와서 이렇게 시녀들과 함께 있었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몰래 쳐다보고 있었던 그 모세의 그 누이죠, 이 미리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의 유모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요게벳이 되게 됩니다. 모세의 친어머니죠. 모세의 친어머니가 모세의 유모가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당시 유모는 단순히 아이의 젖을 먹이는 그런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 대신에 양육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친어머니에게 모세는 어린 시절에 물론 이집트의 문명과 여러 가지 학습들도 했겠지만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그 유모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요게벳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모세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때 그가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임을 알게 되고 히브리인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한 알고 그렇게 자신의 가치관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많은 고민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집트의 관리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 노예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본 모세, 그 순간 자신의 내면에 그 갈등하고 있는 그 관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 당시 모세는 어떤 때였습니까? 젊은 청년의 때죠. 그 청년의 혈기가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을 괴롭히는 그 이집트의 관리를 순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서 일이 탄로 난 것을 알게 된 모세는 겁이 나서 무작정 미디안 강야로 멀리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겉보기에 모세의 젊은 혈기로 모세가 마치 불장난을 한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모세가 결단하도록 그렇게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요게벳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히브리인의 가치관, 곧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당시 철저히 세상 문화 가운데 있던 이집트의 문화와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것은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옷가게 가서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아무리
남들이 볼 때 멋져 보여도 나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벗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옷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관점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가치관, 행복의 기준, 그것과 어쩌면 반대로 흘러갑니다. 국방부 시간이 지나갈 것만 고대하는 가치관이 아닌 힘겨운 이 군대 시간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 나를 성장시키는 시간임을 알고 감사히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냥 편안하고 안락한 시간만이 좋은 시간이 아닌 고달프고 힘겨운 우리의 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 시간마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를 향한 시간임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안락하고 인간적으로 편안한 날들만 있을 텐데 그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삶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때때로 고독하고 외로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그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를 성장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할 그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옴을 모세는 알았을까요? 잘 몰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의 광야의 시간은 결코 버릴 게 없는 시간, 소중하고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를 돌아보게 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히브리인임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에 대해, 인생의 목적에 대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상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은 어떤 상일까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자신이 이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상은요, 구원의 상입니다. 천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갈아엎어서라도 구해야 할 소중한 것이 곧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관점의 변화는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조카 롯과 같은 믿음이 아닌, 당장 눈에 보기에는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그곳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관점.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을 택하고 그곳을 기꺼이 택하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쓰든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곳으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시간, 그곳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더욱 바라보시고 이 세상이 아닌 저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여전히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세상에 미련이 있고 세상에 염려가 있고 세상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천국의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